오늘이 4월 30일이지요. 예. 그 4월 30일 생명의 삶 말씀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도자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그 글 중에 제일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나 도구입니다. 최종 목적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참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그렇죠? 이 출애굽의 과정을 쭉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3절 보면은 스스로 높였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 네가 스스로 높였다. 그러면서 1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위에 왕이 되었다. 그것도 우리가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우리 위에 왕이 되었다라고 16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며 모세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광야를 건너가지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꼭 건너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건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공급하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광야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아가기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41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전날 큰 사건이 있었죠. 예, 무슨 사건입니까? 고라의 반역, 그렇죠? 또 그를 따라 나섰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다 땅 속에 묻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또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 죽는 사람을 보면서 두렵다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살려놓은 그런 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45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위에 다시 나타나며 회막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 44절, 4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44, 45 찾으셨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면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억지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순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 보면 45절 끝부분에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을 모세가 선택했다, 아론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행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모세와 아론이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이 향로를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로를 다 준비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준비해 나오라고 민수기 1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었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시 쌌단 말입니다. 기념물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향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지요. 아론의 향로, 대제사장의 향로를 취해가지고 제단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불을 옮겨가지고 향을 피워서 달려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향로가 속죄의 도구가 되도록 모세가 말씀으로 아론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이 모세가 말한 것을 따라가지고 향로를 들고 회중으로 달려가죠. 연병이 막 백성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생기고 산 자가 생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의 신앙적인 판단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14,700명이나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요. 어떻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렇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어져가는 사람과, 그렇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 복음 전하는 모습, 누군가를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따라보면은 내가 징계를 당하기 전에, 그렇죠? 깨달아 알고 회복의 길로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중간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제사장이구나. 이 사명 잘 감당해야겠구나. 특별히 또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 은혜와 증거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구나. 잘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모세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전받고 때로는 원망 소리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 귀한 모세의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그 사명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저희들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명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여 내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며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루에 우리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